우리 오늘도 말씀 한 구절 또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큰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합독합시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오늘 하나님을 보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 매주간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팔복,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우리가 계속 말씀으로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요, 태어나자마자 이제 신생아들 보면요, 그 아이들이 어떤 게 위험한지 또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를 잘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한 칼이라든지 가위라든지 마음대로 손대는 경우들이 생기고, 이 손대는 경우를 보고 부모는 그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나요? 이걸 건드리면 다쳐, 잘못하면 너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극단적인 어떤 학습, 교육,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에게 해주는 교육을 보면요, 부모님의 삶, 경험에 의해서 이 자녀들에게 무언가는 교육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 영으로, 하나님이 영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지은 바 된 우리의 속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가르침을 보니까요, 이 땅의 가르침과는 굉장히 많이 부딪히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들여다보게 되는 것 같아요. 사망과 죽음에 대한 스토리도요, 세상에서는 죽음이 두려운 거야, 사망은 무서운 거야 라고, 죽기 싫어 라고 표현하지만,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그 사망의 권세를 잡으셨대요. 무장 해제를 시키셨대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사망의 종노릇 하지 않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복된 소식을 전해줬대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이걸 받아들이는 게 이제 우리가 살아온 경험과 굉장히 많은 충돌이 있는 것 같아요. 깨닫기 위해서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에 표현하는 말씀들은요, 그냥 넌 크리스찬이나 이제 하나님을 막 알게 된 사람에게 이야기해 준 내용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1절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아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팔복에 대한 이야기는요, 그냥 넌 크리스찬이나 예수님을 잘 알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궁금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준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예수님의 도를 따르겠다라고 결정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라고요. 이 제자들에게 2절 보니까요, 입을 열어서 가르쳐 이르시되,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교육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무엇입니까? 영적인 존재로부터 시작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적인 부분에 대한 내 영의 가난함, 내 영의,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내가 육으로 이 땅의 경험으로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파산된 상태, 내 영이 완전히 원 상태로 회복된 상태, 그 상태가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심령이 가난한 상태래요. 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인 상태에 놓였을 때 그들에게 무엇을 주느냐? 천국을 주겠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천국을 유업으로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그 다음에 또 뭘 가르치셨나요? 애통하는 마음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온유한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의라는 것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 갈급해하는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예수님이 나눠주셨다고요. 우리 지난주에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비, 그 자비로 인해 다른 이들에게 그 자비를 긍휼함을 나눠주는 자에게 무엇을 얻는데요? 긍휼함을 다시 얻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오늘 이 팔복의 6번째인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복이 있대요. 근데 그들의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보는 거래요. 오늘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건 우리가 잘 알듯이 청결은 어떤 상태일까요? 더럽지 않은 거예요. 무언가가 섞이지 않은 거예요. 묻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성경에는 이 섞이지 않은 청결한 상태를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 두 마음을 품지 않은 거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라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들끼리의 관계를 가질 때도,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도, 어떤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사람마다의 어떤 의도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바람. 그러니까 이 의도 없이 이야기를 할 때는요, 투명해요, 사람들이. 근데 무언가 내가 바라는 거, 그러면 그 바라는 걸 향해서 의도를 향해 이야기를 하게 돼요. 신기한 건요, 사람과의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하는데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소통이 아니라 내가 말한 거에 답을 줘야 되는데 내가 말한 거에 이 답이랑 전혀 상관없는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런 분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굉장히 많죠? 그분들마다 뭐예요? 내가 풀어낼 얘기가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내 안에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갖고 싶은 게 아니라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조심하세요, 그런 분들. 우리는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말한다면요, 꼭 듣는 훈련이 먼저 필요해요. 듣고 말하는 거지 내가 말하고 듣는 훈련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셀장들에게도 부탁했잖아요. 셀 모임 때 셀장들이 주도하지 말라고. 셀장들이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셀장들은 듣고 나눠주는 시간이라고요. 서로가 같이 고루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들을 공평하게 서로 나누면서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운영자가 누구예요? 셀장이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셀장은 뭐래요? 자꾸 셀장인 걸 부담스러워해요. 왜 부담스러워하나요? 내가 무언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고 영적인 경험이 풍부해야 이들에게 뭔가 가르쳐줘야 된다라는 잘못된 사고를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가르치지 말래요. 선생되지 말래요. 나누래요. 오늘 내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나누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건 하나님의 아주 지극히 작은 일부분이에요. 그게 전체라고 여길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건 굉장히 많은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고요. 아, 내게서 일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만나 주셨어. 집사님은 또 집사님은 또 집사님은 그 만남을 쭉 듣다 보면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도 일하셨는데 저 사람에겐 이렇게도 역사하셨네. 또 저 사람에겐 이렇게도 역사하셨네. 그것들이 모이다 보면 굉장히 풍성한 하나님을 공동체적으로 만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4편 3절 4절 한번 볼게요. 시편에서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 4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이 시온 산에 오를 자, 하나님 전에 이를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이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성품은 우리가 지닐 수 없는 성품이라고요. 유일하게 하나님만 지니고 계신 성품인데 이 거룩의 성품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라고요.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전에 오를 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을 자, 그게 누구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 뒤에 4절에 그런 자는 곧 어떤 자래요? 손이 깨끗한 자래요. 의도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뜻을 헛한 데에 두지 아니한 자래요. 거짓으로 맹세하지 아니한 자래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 전에 오를 수 있고, 이런 자들이 하나님과 매 순간 함께 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성품을 지닐 수 있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더라고요. 우린 되게 다양해요. 다양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은 우리 안에 한 가지 인격만을 좀 지녀야 된대요. 두 마음, 어떤 의도를 품지 않아야 된대요. 근데 너무 많은 의도를 품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제일 어려운 그 미션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방문하셔서 한 가지 소원만 물어보는 거. 이 송구 영신 예배 때 이렇게 해보면요, 한 3가지 정도 기도 제목 쓰라고 하면은 꼭 3가지를 넘는 분들이 있어요. 막 4가지, 5가지 이 헌금 봉투가 빡빡하게 쓰시는 분들, 아니면 한 가지만 쓰라고 하면은 2번, 3번 묻더라고요. 목사님 한 가지만 써야 돼요? 왜요? 내 기도 제목은 너무 많거든요. 내가 원하는 건 너무 많거든요. 보십시오. 성경의 다윗은요, 그의 유일한 소원은 딱 한 가지래요. 뭡니까?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게 그의 소원이래요. 그는 부와 명예를 구한 적이 없대요. 그걸 사모한 적이 없대요. 그냥 순수하게 한 가지를 원했는데 덤으로 이게 따라왔더라고요. 우리가 이 비밀을 성경 안에서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에는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았다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펼쳐져요. 근데 그가 마지막 평가받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은 나는 저를 도무지 모른대요. 왜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 한 가지 마음을 지닌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하나 더 보탰다라는 거예요. 변했다기보단요, 첫 번째 소원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 위에 다른 소원이 더 떼어진 거지. 또 더 떼어진 거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변하지 않으려면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 없어요. 이 마음 안에선 어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 순간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붙드셔야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중보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지닐 때 한 가지 소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순수한 마음, 그 마음을 지녔을 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두 마음을 지닌 자에겐 내가 저를 도무지 모른대요. 근데 한 마음을 지닌 자에겐 그럼 반대로 뭐라는 거예요? 내가 쟤를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쟤를 안다라는 거예요. 시편에는요, 저가 나를 안즉 내가 저를 높이시겠대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공식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을 때 하나님이 높이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공부를 할 때 가인과 아벨이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훗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 대신 다른 씨앗을 주세요. 누굽니까? 셋이요. 거기서 재미있는 표현은 가인의 후손이 기록되고 셋의 후손이 기록이 돼요. 근데 셋의 후손에는 그들의 살아온 나날 연수가 몇 세까지 살았더라 하면서 그 연수가 다 기록되는데 가인의 후손에는 하나도 기록되지 않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요, 이 두 후손 중에 가인의 후손들은 능력이 뛰어나요. 이 세상에서 굉장히 기술이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나고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처럼 여겨 보여져요. 근데 그들의 연수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더라고요. 반대로요, 셋의 후손은요, 셋을 통해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고 경배하는 후손으로 바뀌었대요. 성경은. 그랬더니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그들의 날수를 하나하나 기억하시더라고요. 알아주시더라고요. 우리의 시간들이 하나님에게 기억되는 시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시편 24편 말씀을 통해서 손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곧 뭘 할까요?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과 마음이 깨끗한 자에겐 무엇이 주어지느냐? 그의 영적인 시각이
주어지더라고요. 영적인 영역을 볼 수 있는 눈이 주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봐? 아니, 목사님만 보는 거지. 은사자들만 보는 거지.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보는 방법들을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듣고 싶지 않고 라기보다는 나는 너무 알고 싶은데 내가 깨닫기가 너무 어려운 건 내 안에 마음이 청결한 상태,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상태여야 되지만 우린 많은 것들을 품고 있거든요. 오늘 그 많은 것들을 조금 내려놓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요, 많은 신학학자들은 하나님을 보는 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는 것처럼 표현하더라고요. 왜냐, 저도 굉장히 많이 쓰는 언어인 것 같아요.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요, 내가 온전해질 수 있더라고요. 내가 두 마음을 품지 않은 마음이 청결한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요, 내가 예수님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많은 경험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막 아내랑 싸웠어요, 남편이랑 싸웠어요, 아이들과 싸웠어요, 집안에 수많은 근심과 걱정과 문제와 그걸 지니고 교회 오면 어떻습니까? 찬양에도 기쁘지가 않고 말씀도 아무것도 안 들리고 심지어 숙면하시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다음번부터는 숙박비를 받아야지.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생긴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너무 육체적으로 피곤해서 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아니고요. 뭐 잠막이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내 마음이 투명한 상태라면 매 순간 하나님을 보는 게 너무나 쉽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이드해 주더라고요. 오늘 그 마음을 지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도 보니까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더니 그 욥의 삶의 여정의 시간이 어떻습니까? 모진 고통과 굉장히 다이나믹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마지막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를 귀로 들었으나 이제는 내가 주를 봅니다.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조금 알기 시작했어요. 이전에 귀로 들었던 욥만 해도요, 하루에 3번이나 제사를 지낸대요. 본인, 가정, 자녀들까지 싹 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 출석률 1위, 매 순간 앞자리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못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요, 신앙생활 참 저 사람 믿음 좋아 라고 여겨지는 분이 하나님을 못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욥처럼요. 근데 인생의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들은 보기 시작해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바로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전에 욥은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오해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에게 불만과 불평이 가득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지고 청결하게 하나님을 보는 상태가 되니까 바로 깨닫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그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니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래요. 자, 여기서 보다라는 의미를요, 헬라어적으로 잘 들여다보시면요, 어떤 의미를 품고 있냐면 하나님을 인식했다,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나님을 알게 됐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냥 보면 뭐 끝나나요? 아니요, 그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자, 강단에서 어떤 말씀을, 성경적인 것들을 자꾸 풀어내고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설교를 들었을 때 입체적으로 그 말이구나 라는 것들이 스칠 때 어떤 깨달음이 옵니까? 이 말씀이 입체적으로 내가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제가 이제 가수들 앨범 녹음을 받을 때 바깥에서 이제 녹음실 부스 안에서 가수는 노래를 부르고 바깥에서 감독은 노래를 어떻게 불러달라고 요청을 하는 이에요. 제가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불러주세요, 저렇게 불러주세요 얘기를 하잖아요. 말귀를 잘 알아듣는 사람들은 정말 노래를 잘 해내요.
그러니까 마치 제가 추상적으로 어떤 이미지를 던져주면서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 좀 표현해줘 라고 하면 그 느낌을, 그 가사를 잘 표현해요.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죽어도 못 알아듣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요, 막 3시간, 4시간, 7시간, 8시간, 심지어 10시간까지 녹음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녹음하다가 제가 알아누운 적이 있어요. 한번. 언제냐, 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어떤 팀을 녹음을 봤는데 제가 그날 진짜 알아누웠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만하자 하고서 진짜 그렇게 몸살이 올 줄은 몰랐는데 진짜 몸살이 오더라고요. 맞아요. 나랑 똑같은 걸 못 보는 사람에게 이걸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말 갭 차이가 너무 크더라고요. 보십시오. 예수님 시대 때만 해도요, 예수님이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예수님의 표적과 이사와 기사와 병을 고치는 거, 귀신을 내어 쫓는 모습을 다 봤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모르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합니까? 선생님, 하나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해주나요? 날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야. 그 말 뜻을 알아들었을까요? 아니요, 못 알아들어요.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아니, 생뚱맞게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사람, 날 봤으면 아버지를 봤어.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는 것까지가 계시더라고요. 이걸 이해해야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그걸 이해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3장 3절 한번 봅시다. 그 당시의 율법 학자도 그에게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곧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그 하나님 나라를 곧 인자라고 칭하더라고요. 인자를 곧 하나님 나라라고 칭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 봤으면 아버지를 봤어, 날 봤으면 하나님 나라를 본 거야 라고 성경은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어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예수님을 보면 돼요. 굉장히 쉬운 이야기인데 굉장히 어렵죠. 예, 심지어 제자들도 어렵게 들렸던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날 보면 아버지를 본 거야 라고 표현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이런 고백을 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건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완전히 드러난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이제까지. 무슨 뜻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한 퍼즐 조각이더라고요. 모세는 하나님의 퍼즐 한 조각이더라고요. 이사야도 엘리야도 수많은 엄청 뛰어났던 사람들도 구약 성경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의 한 퍼즐 조각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뿐 하나님 자체를 드러낸 분이 없었대요. 근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뭐 했대요? 이제 나타내셨대요. 누굴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을 못 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는 걸 온전히 드러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날 봤다면 아버지를 본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았다라고 표현해요. 이제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보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더라고요. 요한복음 16장 16절에는요, 한번 찾아볼까요? 예수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대요.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거래요.
이걸 많은 신학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니까, 그러니까 물리적인 영역에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못 보게 돼요. 그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볼 거니까 예수님의 말을 1차원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아, 이제 조금 있으면 못 보게 되는데 조금 있으면 다시 볼 수 있다라고 많이들 해석을 해요. 이 해석이 틀렸다가 아니라 이 해석 안에 이 말씀이 더 깊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왜냐, 이전에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이신 하나님을 누가 드러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셨대요. 예수님이 너희가 이제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볼 거야. 예, 그건 맞아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오르실 거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오르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너희는 나를 보기가 힘들어질 거야. 근데 조금 있으면 너희는 다시 나를 보게 될 거야. 그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구약 시대를 지나고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를 드러내셨잖아요. 그 다음 시대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당부하셨습니까? 아버지가 약속한 걸 기다리래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사모하면서, 성령이 충만할 때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리더라고요. 어떤 시대가요? 이제 사도행전 시대가 열렸어요. 성령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베드로를 통해 봅니다. 바울을 통해 봐요. 수많은 사도들을 통해 보아요. 오늘날 런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나요? 그리스도인하고 불려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증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건요, 집사님 좋은 거 있어, 이거 좋은 거 집사님이랑 나누고 싶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굉장히 무겁다고요. 나의 언행,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욕먹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도 있더라고요. 무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은 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한 퍼즐 하나님을 나타냈잖아요. 예, 내가 예수님처럼 전체 하나님을 날 봤으면 아버지를 봤어 하면서 그 당당함으로 내가 모든 게 옳아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게 일하신 하나님, 날 통해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하나님, 그 정도는 한 퍼즐 조각으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개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나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봐야 된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마음이 청결해야 된대요. 제자들은 그 전에 누가 더 예수님과 가까운 자리,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만 사도행전 시대부터는 그들의 중점이 바뀌더라고요.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르기 시작하고 그 성령을 나타내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들의 입술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은요, 상상할 수 없는 메시지가 선포돼요. 분명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너 예수랑 같이 있던 사람이지? 라는 질문을 아주 작은 하인의 수준에 있는 사람이 질문했을 때도 두려워했던 베드로인데, 이제 대제사장이든 율법학자들이든 그 어느 누구든 감옥에 가두든 매를 때리든 그들이 사정을 해요. 예수 이름만 얘기하지 마, 예수 얘기만 하지 마. 근데 내가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담대함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주어졌나요? 그는 보기 시작했어요. 진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시작했다고요. 어떻게요?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성령의 충만함으로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렸더라고요. 우리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는, 내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게 나를 이끌어준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우리도 누군가에게 손 내밀어주고 그 은혜의 손길, 통로가 되어주셔야 돼요. 그게 마음이 청결한, 하나님을 본 자, 하나님을 안 자, 하나님을 경험한 자, 하나님을 인식한 자의 행동이더라고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알았다면요, 그들의 선택은 이제 심령이 가난한 걸 선택하더라고요. 내 의도를 다 내려놓는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본 자는요, 내가 애통한 이 시간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주길 원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을 안 자는 내가 온유한 상태가 이를 때까지 훈련, 연단, 그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서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닫는 계시가 주어진 자예요. 진짜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보았더라면 그들 마음에 긍휼함과 자비가 넘칠 거예요. 우리 이 마음 가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마음이 부어졌을 때 비로소 하늘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온전한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폭포수같이 떨어진대요. 주어진대요. 이미 그 축복을 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팔복을 가지고 찬양 만들어진 찬양 혹시 기억하십니까? 가사를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이 시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팔복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나님, 내가 그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선택할게요. 애통한 마음을 선택할게요. 온유한 마음을 선택할게요.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선택할게요. 긍휼한 마음을 선택할게요. 마음이 청결한 상태를 선택할게요 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고백의 찬양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합시다. 심령이